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징검다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징검다리 하나라도 빠뜨리면 물에 빠지죠. 예. 그래서 한 주 한 주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월화 저 충청도에 70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캠프를 위하여서 우리가 5월달에 캠프를 가는데 이제 예비 캠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대학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하고 모여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좀 제가 한 채들 가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도 김영성 목사님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감잘 꺾고 오셨어요. 저도 시간이 좀 남아서 갔다 왔어요. 가서 좀 한 채들을 좀 보고 흑암을 꺾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전에 1시간 정도 한 채대 가서 여러분이 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을 찾고 또 예비된 사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이 서울의 대학의 동부 지역의 대학들을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잠깐 가지만 그래도 전도자들이 대학을 밟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3월 마지막 월요일 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시면 나중에 그 5월 달에는 충청도 대학 캠프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오세요. 우리 차 목사님 교회 그 김영하 목사님도 이틀 동안 다 참여하셨어요. 자,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참 그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성도들이 예배를 좀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기를 엄청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제가 개척했을 때 성도들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오니까 어차피 계속이 됐어요. 제가 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 군데 그렇게 하다가 장소가 생겨서 이제 교회로 오세요 하니까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다 늦게 오더라고. 또 못 오는 사람도 많고. 또 뭔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참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사업에 뭐 일 생기면 예배 못하고 갔다 와야 됩니다. 목사님은 가버리고 예배 중간에도 막 나가고 그래서 예배가 성도들에게 안정되게 딱 되어지게 훈련시키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예배가 이렇게 매주 좀 꾸준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들을 보면 다 일이 바빠요. 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많고 또 집안 대소사가 많고 그래서 예배 빠진 사람 뭐라고 하면 또 막 마음이 또 속상해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교회 문화되면 또 안 되잖아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 안 드리면 또 벌 받을까봐 그 두려운 가운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도들도 몇 번 해보니까 벌이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배짱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무슨 일 생기면 저 예배 못 갑니다. 무슨 일 해야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세상에 살려면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냐 이거죠. 이 우선순위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1순위가 정말 돼 있는가. 목사들은 1순위가 돼 있죠. 목사는 뭐 그 일 하려고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과연 평신도들은 이게 1순위가 돼 있을까? 정말 1순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떻든가요? 잘 모르겠죠. 맞아요. 목사님들 고백이 맞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안식일 안 지키고 하면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근데 나무하러 와가지고 실제로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의 그 법에는. 오늘날은 뭐 그렇게 문화적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출애굽 세대들을 완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율법을 적용하신 겁니다.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은 뭡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막 야단을 엄청 치고 그 말 안 들으면 막 매를 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럼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열받아갖고 막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잖아요, 마음속에. 그쵸? 근데 그 부모의 속뜻은 뭡니까? 바르게 크길 바랬어.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야단도 치는 거고. 근데 그 부모의 그 속뜻을 아는 나이가 되려면 지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합니다. 세월이 꽤 걸려요. 어릴 때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도 새신자 또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은 그 목자의 뜻을 모릅니다. 그냥 목자가 한마디 한 것 같고 속상하고 뭐 기분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되지, 그 진짜 그 마음을 못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신자들이 많다 보면은 성숙한 그 지경에 이르도록 계속 말씀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이 성숙하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가? 그거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고 그 자기 백성이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아프시지만 또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양팔을 벌리고 또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또 품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본보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구나. 이걸 다 깨닫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배하면은 뭐
레위기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예, 의식으로 드리는 의식의 예배가 있죠. 예, 의식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공예배죠. 만약에 공예배만 열심히 잘 나오고 삶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종교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공식 예배를 무시한다. 그 사람은 사실은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예배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 나간 징검다리인데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생겨요. 그럼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겠죠. 그러면 징검다리 푹 건널려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 팍 와버립니다. 그죠? 그 뭐 어떤 때는 막 한 달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막 도저히 못 건너가. 그죠? 포기. 완전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불신자처럼 돼요. 한 집사님이 열심히 10년 동안 전도 막 훈련받고 하셨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개척할 때 11조를 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예배 회복할래요.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전도운동 하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됐어요. 예배를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그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죠. 10년 동안 교회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겠죠. 생명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의 그 포럼을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의 대다수가 그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성도들은 내가 얘기한 거로 듣는구나. 어떤 성도는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신경질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뭐 어렵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막 오늘 너무 쉽게 해서 너무 좋았다. 막. 그러니까 다 뭐냐면 목사 얘기로 듣습니다. 특히 사모. 사모들은 막 거의 100% 목사 얘기로 듣죠. 막 너 구질구질해 그런 얘기 뭐 하려고 이 설교 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또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도요, 자기 얘기 하려고 선 건 절대 아니거든요. 강단에 설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허물 많은 내 모습은 숨겨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래요. 그럼 그래도 이런 책망하면 또 수준 낮은 사람들 상처받아야 안 돼요. 근데도 성령이 막 책망하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책망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은 책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책망이 빠지면 사람이 됩니까?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사람 안 됩니다.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된 사람은 힘들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상처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지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마땅해요. 저는 책망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100번 책망해도 저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죄를 목사는 모르잖아요. 그 목사가 책망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목회자들 목회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자로 서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목사 사람이 말하는 걸로 듣기 시작하고 목사도 자기가 막 말하는 것처럼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순종. 순종을 당장 못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힘쓰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성도들 포럼을 들어보면 이번 주는 제가 녹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 다음 주 한 주간 보면 또 안 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각인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요, 너무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팍 와닿아서 정말 자기에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입니다. 답이 돼야 돼. 말씀이 답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성도들은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 설명을 어렵게 해서 답이 안 됐다. 목사님이 설명을 잘 안 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예배해 왔느냐. 이거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솔직히 어마한 때만 세상 가득 하다가 와서 잠깐 앉아 듣는데 그거 말씀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 받을 준비가 마음에 다 돼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예배 전에 막 찬송하고 막 그럽니까? 네. 그 마음의 준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의 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성도들에게 각인되려면 자기 영적 상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미리 다 교회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본인이 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답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답이 됐는데 실천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요. 뿌리가 안 내려졌단 말은요, 이 말씀이 답이 되긴 했는데 자기한테 체험은 안 된 거예요. 체험된 말씀이 돼야 돼요. 맞다. 정말 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사람은요, 평생 그 말씀 안에 삽니다. 자기 체험해버렸어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체험됐어요. 진짜 살았구나 말씀. 정말 나를 치유하는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확신이 딱 들어와요. 이 체험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곳에든지 말씀 전할 때마다 이거 들으면 산다. 뭐 애쓰면 안 듣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진짜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려갖고 이걸 진짜 받아들인다. 그럼 그 사람 100% 살아난다. 저는 그 확신 갖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걸 듣는 사람 다 살 것이다. 예. 확신하고. 예. 졸고 있는 사람 보면 막 너무 안타까워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고함 팍 지릅니다. 깨라고. 그래도 안 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름까지 부릅니다. 그것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받는 수준이 돼야 되네, 또. 예. 체험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말씀으로 삽니다. 예. 결국은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예. 이 체질이 됐다는 말은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늘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체질이 된 겁니다. 그죠?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체질이 안 된 겁니다. 그죠? 그 차이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내 체질로 확 돼야 됩니다. 체질 되려면 순서가 있어요. 바로 체질 안 돼요. 각인을 거쳐서, 뿌리를 거쳐서 체질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777이며 뭐 오늘 뭐 3집중이며 뭐 3응답이며 뭐 3세팅이며 지난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내 삶에 되어지면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예. 되어지면 안 들어도 돼요, 진짜. 예. 근데 안 돼 있는데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성도가요,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진짜 막 들을 게 없어. 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적지도 않고, 예. 부인 찌르면서 우리 딴 데로 가자. 예. 그리고 부인이 그랬대요. 그래? 그렇게 다 알아? 그럼 설명해봐 그랬대요. 목사님이 뭐 반복한다는 그거 설명해보라고. 뭐 하면 되지 뭐. 막상 본인 하려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래. 설명 못해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지 뭐. 그때 그 남편이 충격받아갖고 진짜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 네. 그 다음부터 필기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필기를 해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죠. 그런 남편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진짜. 다행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반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너가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다면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만 시켰다 하면 하나도 하지도 않아. 그 사람 말씀 그 말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혀 그걸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말만 했다면 그걸 다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렇죠? 우체부가 좀
못생겼어도 편지가 좋은 거 아닙니까? 우체부가 못생겼다고 해서 편지 안 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왔는데? 아니 그 좀 우체부가 좀 설명 못 해줬다고 해서 LA 그 편지 집어 던져버립니까? 그거요. 목사는 우체부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 부분이요, 이 성도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저는요,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게 잘못 길들여졌어요. 거의 다 보면요, 목사가 하는 말로 들어요. 설교를. 잔소리처럼 듣고, 목사 하는 말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설교 잘한다. 뭐, 설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야단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책망해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살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는데 야단 안 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야단을 쳐줘야, 아,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못된 짓 하면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러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데도 부모가 야단을 안 쳐. 그럼 그 아이는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더 삐뚤어 나가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예.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예. 성장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혀 성장이 안 되면요, 맨날 어린애 수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세상에 틀린 지식 같은 거 보면요, 휙 넘어지고 이가면 또 휙 넘어지고 왔다 갔다 종이봉다리 같은 인생, 그죠? 휙휙 막 그냥 세상 끝 막 흔들리는 사람, 이런 성도면 안 되잖아요. 굳건하게 탁 서서 진리 안에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도들 영적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도 징검다리 아닙니까? 말씀 하나 둘 빠져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 누구 책임입니까? 다 그 사람들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설명하는 사람 욕해요. 뭐 이거 어려운 말을 자꾸 써갖고 못 알아듣게 하고 막 자꾸 저런 말이 어디 성경에 있냐 그러면서 다 성경에 있거든요. 네. 그 누구 책임이에요? 못 알아듣는 본인 책임 하나도 없어. 설명하는 사람은 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느니 어쩌니 못 알아듣겠다느니 뭐. 저는 다 알아듣겠던데요. 왜 그렇죠? 못 알아듣는 사람 100%입니다. 징검다리 다 빠진 거예요. 이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다가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회개하고, 아, 내가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열심히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야죠. 그래야 알아듣죠. 예. 그것도 성경 말씀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자기 문제를 갖다가 남한테 핑계대요. 그죠? 예.
징검다리 다 빠져놓고. 예. 징검다리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한테요, 이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딴 성도들은 안 시켜요. 중직자들만. 그래도 당신들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중직자 된 거 아닙니까? 예. 폼 잡으려고 중직자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하려고 중직자 됐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해야지. 중직자 일을 하지. 아니 어린애 같은 거 무슨 중직자 일을 합니까? 성장해야 중직자 일을 하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그 무슨 뭐 표창장입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그게 진짜지. 그죠?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한테 당신들 메시지를 매일 하나씩은 드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게 힘들대요. 그러면 제가 포기해야 됩니까?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계속 하라고 빌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살지. 예. 아니 밥 하루 3끼 적게 먹는 사람 2끼는 악착같이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바빠서 못 먹어요. 아이고 하루에 그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못 들어요. 그럼 밥은 왜 먹는데? 육신은 힘들어서 왜 먹는데요? 영은 다 죽어가는지 모르면서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육신은 결국 육신적인 삶만 살다 죽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벌금 20만 원 협박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얼르기도 하고 좀 제발 좀 보라고. 둘 다 안 통할 때는요. 아유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부부가 애기 보느라고 다 이게 좀 녹지 좀 하려면 막 애기들이 달라붙어갖고 막 다 막 못하게 방해를 한대. 애기 둘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기 힘들죠. 그 신혼부부가. 그래갖고 한 달 정도 못했어. 녹취를. 근데 신랑이 그러더래요. 아 우리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래 해가지고 어제 올렸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했더라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예.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뜻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안 그래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내 속에 있느냐.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뜻이 있냐.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거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성장할 거면. 안 할 거면 뭐 그러다 그냥 뭐 성장 안 하고 뭐 애기처럼 살다 죽을 거면 몰라도 성장할 거면 먹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직자가 돼야 될까요? 멋있는 중직자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바쁘다고 못하겠어 이렇게 놔두면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막 명예로운 자식으로 막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키워야지 그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만 안 둬도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어려운 문제 터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낮은 수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시고 위기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많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잘 성장합시다. 얼마 목사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데, 아니 자기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속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장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지, 그죠? 그렇지만은 맨날 부모가 해주면 마마보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겪어보고 거기서 막 하나님 붙잡고 막 밤새도록 기도도 해보고, 그죠? 예. 눈물로 막 지새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해보고, 그래갖고 본인이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죠.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10번 들으면 되지. 시험 친다고 하면은 학교 시험 친다고 그거 열심히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10번 들을 생각 안 해요? 네. 또 듣고 또 하면 확실히 이해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뜻이 안 들어간 게 문제예요. 목사님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뜻이 들어가야 돼요. 깨달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다. 나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이대로서면 안 된다 진짜. 나 주저앉아서 안 돼. 나 성장해야 돼. 나 믿음 성장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믿음 성장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일어나야 돼. 그 뜻이 그 마음에 확 박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히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 계신 집사님들, 여러분 인생 지금 수준으로 살다 갈 겁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예, 성장하셔야 돼요. 멋있게 성장하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예. 매일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바빠서 맨날 못해요. 바빠서 맨날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 성장하기 어렵지. 아니 예를 들면은 전혀 건강한 삶을 안 살면서 밥도 잘 안 챙겨 먹어, 운동도 안 해, 맨날 머리 마음속에는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세계복음할 체력을 주십시오. 그거 맞는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지금 시험합니까? 네. 네. 아니 전혀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 기도가 지금?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내가 순종으로 갈 때 응답이 오는 것이지. 예. 우리는 너무 이상한 신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상한 신자가 많아요 진짜. 예.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저는 옛날에 막 문제로 다 일으키면서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예.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 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는 다 일으키면서. 그죠?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따로따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아까 메시지에서 기도를 개인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화. 개인화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신저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도전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해야 되겠다. 도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을 기도할 건가.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 그 언약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신데. 그러나 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설명하려면 설명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니까 믿어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구나. 근데 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늘 부르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세계복음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준 약속. 그것이 뭐냐면 7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7 망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망대란 게 뭐죠? 높은 성에 있으면 멀리 볼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망대가 뭐냐면 그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망대는요, 빛을 비추고요. 예. 진짜 와야 될 사람한테 빛을 비춰서 오게 만듭니다. 예. 등대 같은 역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가 뭐냐면 의자잖아요. 하나님 앉아 계신 의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한테 쏟아부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과거 시대도 있었고, 그죠? 미래 시대도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도 있잖아요. 이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언약의 여정을 나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커버넌트, 언약이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드림, 꿈이 있어요. 예.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정표, 그 이미지예요. 예. 그럼 내가 평생을 남겨야 될 절대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위하여 실천하는 걸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약자로 CVDIP라고 그래요.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죠? 네. 내가 걸어갈 길이에요. 언약의 여정. 쭉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정리되어 있어야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리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CVDIP도 정리 안 돼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고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보냈고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를 쳐다보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할 일이 뭐구나 찾는 거죠.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게 뭐겠냐? 꿈이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걸어가는 과정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게 다 이정표잖아요. 그 이미지입니다. 쫙 이미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이 이미지란 말은 응답이에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쫙 그죠? 예. 그러면서 결국 내가 남겨야 될 작품을 놓고 내가 오늘도 실천할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3가지 뜰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다민족들 237 나라 5천 정도 다민족들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어제도 충청도에 있는 대학 가서 훈련하고 왔는데
충청도에만 해도 대학 안에 다민족이 꽉 찼대요. 지금 엄청나게 많대요. 예. 다민족이 몰려온대요. 살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주고 왔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듭니다. 그죠? 예. 치유해야 됩니다. 예. 시대가 너무 불안해요. 그죠? 지금 막 미국하고 러시아가 부딪히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전 세계가. 얼마 전에 막 중국하고 부딪히던 이제는 막 러시아랑 부딪혀갖고 지금. 그죠? 예. 전쟁 날지도 모르는 만큼 위기 상황들이 막 많아요. 지금.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할 내용이에요. 늘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이 뭐죠? 예. 7 이정표. 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죠?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랑 뭔 상관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에서 제자들 부르시더니 뭘 줍니까? 그 제자들한테 미션 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일만 시큰하다 죽는 사람 맞습니다. 예. 세상 일은 뭐 열심히 합니다.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세상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가 직장 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일하러 직장 간다. 모든 성도의 사업하러 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일하러 사업하러 간다.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 일하러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탁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미션은 뭐냐 말이죠. 미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신 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미션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런 돕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 일을 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니까 하는 거지. 그죠? 축복 받은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대학을 살리겠다고 막 도니까 따라붙은 식주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이분들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우리가 밥 사주면 안 될까요? 그래. 사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저도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래갖고 식주인분들이 딱 붙었어. 식주인들이. 우리 모일 때마다 밥 사 그분들이. 그래갖고 제가 별명을 그럼 당신들은 식주인 팀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 충청도까지 와서 밥 샀어요. 식주인 팀이. 간증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식주인 팀이 애들 앞에서 간증도 해보십시오. 애들이 본받도록 말이죠. 전도자를 돕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인생에서. 그죠? 네. 우리가요.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나가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게 세계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해야지 언제 그거 돌아다닙니까? 사업해야지. 못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전 세계에 뛸 수 있는 목사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 여러분이 할 세계복음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네.
맨날 목사님 괴롭히지 말고 막 예? 마음껏 헌신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복음교회 목사님들 많이 왔는데 야, 이 말 아무도 못 듣는 여러분만 듣고 있네 지금.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네. 야, 하나님 여러분 쓰실란가 봐. 그죠? 예, 예, 그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예, 미션 딱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럼 너희는 능력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마가다락 앞에 모였어요. 근데 정말 이루어졌어. 마가다락 앞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체험 부르면 사람이 바뀌어버려. 이전에 맨날 상처받고 막 투덜대고 막 삐지고 이런 내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딱 서가지고요. 막 그거 막 서론 인생 탁 버리고 오직 세계복음으로 난 뛴다. 탁 멋있게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탁 전도하고 이런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막 찌질하게 막 나 예수 몰라 막 저주하면서 나 그런 인간 몰라 뭐 이래. 그랬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오냐? 우리가 주님 말씀 듣는 게 오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저 패니까 막 맞아놓고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는 기쁘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갔다잖아 그들이. 아니 베드로가 그게 뒤집어져서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 체험하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더 이상 옛날처럼 맨날 수준 낮게 맨날 시험 빠지고 상처 빠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그런 일에 살면 안 돼요. 그거 하다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예? 그거 하다가 어떻게 인생 그거 다 종칠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만에 정말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서론을 뛰어넘어 본론으로 확 가버려야 돼. 본론으로 가야 돼.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줍니까? 성교의 문을 확 열어주잖아요. 성교의 문을 확 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더니 성교의 문을 확 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진짜로. 네. 성도들은 어떻게 세계 선교합니까? 여러분이 세계를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좋겠죠. 여유가 생겨서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선교헌금 하셔야 돼.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선교헌금들을 잘 안 해. 맨날 뭐 몇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선교를 안 하는구나. 선교를 안 해요. 겨우 주일헌금 한 번 겨우 하나 되고 그것도 못 내는 사람 수두룩하고 11조 못 내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이해가 돼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너무 다들 어렵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빛의 경제를 다 달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빛의 경제가 헌금 아닙니까? 예? 우리가 헌금이 들어져야 빛의 경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예. 진짜 하늘 갖고 기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여셨습니까? 아시아로 확 문을 여시더니 나중에는요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더니 그들이 나중에 로마까지 문을 확 열으시죠. 이게 이정표입니다. 쫙 로마
지나서 어딥니까? 땅 끝이죠. 그죠? 예. 이게 일곱 이정표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갖고 설명한 것이지 결국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세계복음 미션 붙잡고 성령의 능력 체험해가지고 땅끝까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갈 이정표입니다. 그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뭐 이제. 안 그래요? 네. 그러다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네. 넌 뭐 하다 왔냐? 맨날 밥 먹고요. 시험이나 걸래 투덜대다 왔시오.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일곱 여정.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여정을 이정표를 보면서 이정표는 사인포스트잖아요. 이렇게. 그죠? 딱딱 이 사인포스트를 보면서 운전할 때 이거네. 그다음 이거네. 이게 보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가야 될 쭉 이정표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정을 실제로 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보면서 쭉 가는 거죠. 이걸 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려고 하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죠? 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 지가 먼저 가. 하나님 빨리 와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역사하세요. 빨리 오란가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면 내가 굶어버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협박하면서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나 따라오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자잖아요. 빨리 따라오세요. 뒤바꿔 버렸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내가 여호와 목자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가장 쉬운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예. 강단 메시지 잘 붙잡고 가세요. 강단 메시지 잘 붙잡고 하면 주님과 동행해요. 우리 목사님은 저기 설교를 못할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붙잡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입이 돌아가고 말을 겨우 한마디씩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세운 거예요. 말씀 주시려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최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알았죠? 가장 멋있는 목사님 만드세요. 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절 힘없지. 네. 목사들이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 아세요? 성도들이 뒤에서 쑥닥 끓을 때. 목사님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쑥닥 끓을 때 제일 힘 빠져요. 사모가 와서 막 뭐 설교 어쩌고 막 그런 목사 힘 다 빠져버려. 예. 너마저 그러냐? 그러면서 난 누구 바라보라고? 그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목사는.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여러분 안 붙잡을 것 같으면 목사 설교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설교합니까? 예.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둘러앉아고 성경 읽기 하잖아요. 우린 뭐 목사하고 장로가 필요 없어. 막. 우린 제도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둘러앉아 성경 읽읍시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형제님 가운데 누가 한 명 은혜 받은 사람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서 그게 집회소 아닙니까? 저 사람들 하는 거예요. 지방교회.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주의 종들을 세웁니까? 주의 사자, 말씀의 신부로 많은 종들을 세운 건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는 동안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10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기준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알았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그럼 맨날 패배해요. 복음은 어때요? 다 살리는 거예요. 수용. 문제가 왔어요. 답이야. 이렇게 봐야 돼. 그죠?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돼. 갈등 왔다.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갈등이 이렇게 많아서. 우린 큰일 났네요.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갈등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예. 응답으로 봐야 돼. 응답으로.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위기가 와갖고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게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은 큰 기회예요. 그래? 우리 교회 월세 못 내? 그럼 우리 다 집 나와서 교회 와서 살자 하면 완전 결단 다 해버리자. 그 교회 확 살려버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준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돼. 세 번째, 이 기준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은 관점이에요. 관점 바꾸세요. 복음으로. 관점이 복음이 아니면 자꾸 문제를 보여요. 응답인데도.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문제입니까? 그 응답이지. 그죠? 노비자로 간 건데 세계복음의 중요한 축복에 들어간 건데 그죠? 관점 바꿔야 돼요. 우리는. 홍해 앞에 간 겁니까? 홍해 건너려고 하는 보낸 건데 그죠? 믿음의 발판 10가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저는요 목사라도요 믿음 없는 목사 만나면 진짜 짜증나더라고. 아우 진짜 뭐하러 목사 될까 저 사람. 근데 평신도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요 너무나 내가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야, 내가 부끄럽다 저 사람. 저기 평신도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가지 내용 아시죠? 여기까지 다 설명하려면 오늘 너무 길어져서 이거 설명은 다 못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확신 가운데 딱 살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조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갖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흐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흐름 바꿔야죠. 세상 흐름 바꾸는 9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과 소통하고요. 그죠? 내 주변과 소통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요.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봐야 되고요. 넓게 보고 또 자세히 들어가 보고요. 높은 수준으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바꿔야 돼요. 삶 어떤 삶으로 바꿉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62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캠프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빛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은혜의 빛을 예배 때마다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예배에 통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갖고 세상에 가서 확 비춰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오만 쓸데없는 것만 다 하다 간다. 그 사람은 신앙 죽어요. 여러분 만사를 제끼고 주일날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뭘 만들어 먹겠다니 그래도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대충 먹어 대충 그냥 집에서 잘 드시고. 그리고 우리 은혜 받자 말이야. 포럼해야지 맨날 만들어 먹느라고 포럼도 하나 하지도 않아. 자식 얘기하고 집안일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하고 까까까까 웃고 재밌었지 시켜 먹고 아이고 배부르네 졸고 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등산 모임이지.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라고 준 건데 그 주일날 웬만하면 대충 먹고 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래야지 말이야.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적 징검다리입니다. 3가지 예배 징검다리입니다. 빼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이 징검다리를 빼지 말고 매주 착착착착착착착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건너가셔야 돼요. 그래서 24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예.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어차피 밤에 주무시잖아요. 예. 밤에 주무실 때는 치유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몸이 막 여기저기 뭉쳐있고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런 사람은요, 밤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든지 아니면 반신욕하면 더 좋아요. 쫙 1시간 정도 반신욕하면요, 몸이 싹 풀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혈액이 쫙 돌면서. 그것도 어렵다. 그런 사람은요, 밤에 깊은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호흡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출하는 호흡을 잘해야 돼요. 배출하는 거. 뭘 배출합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몸에 쌓여있는 모든 독소를 다 배출해요. 독소. 싹 다. 여러분이 밤에요, 다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나가라. 모든 스트레스 나가라. 모든 불신앙 떠나가라. 오늘 내가 받은 상처도 다 떠나가라. 고민 다 떠나가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과 독소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제대로 되면요, 위로 트럼 나고요, 뒤로 방구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독소 가스 있죠, 다 나가 버립니다. 좋은 거예요. 그 창문 열어놓고 가세요. 푹푹 끼면서. 그렇죠?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 제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장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쌓여있는 독소, 이 가스 독소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빼내는 거예요. 이런 음식 들어가면 몸 안에 독소 많이 쌓입니다. 그 가만히 갖고 자면요, 그 몸 다 치는 거예요. 그게 활성산소 만들어갖고 그게 몸을 다 병들게 한다고요. 그걸 다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죠?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배출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다 나가라.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만드세요. 그죠? 침대에 누워서도 내뱉으면서.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하면 좋냐면 힘을 집중시키는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호흡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걸 아침에는 많이 하시고, 집중하기 위해서 숨을 멈추는 것도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멈추는 걸 포커스를 두시고, 숨을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더 이상 못 들이마실 때까지 들이마셔요. 그럼 저절로 멈춰지는 거예요. 일부러 멈추는 거 아닙니다. 숨이 다 채워지면 저절로 멈춰지는 거지. 그죠? 사람마다 폐활량이 달라요. 쭉 들으면서 멈춰지잖아요. 멈춰졌을 때 숨이 나가지 못하고 잠깐 잡아놔. 그때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야, 나에게 성령을 충만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기도해. 자, 그러면서 내뱉을 때 아침에는 들이마시고 참는 걸 오래 해야 돼. 뱉어내는 건 그냥 쉽게 훅 빼고. 그죠? 밤에 하는 거 반대예요. 그럼 여러분 몸이 다 살아나고 잠도 깨어나고 힘도 생기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낮에는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이 낮에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셔야 돼요. 편안한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 호라는 말은 숨을 뱉는다는 말이고, 흡이란 말은 들이마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멈추는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천천히 하루 종일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할 오력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해요.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자, 이제 더 이상 못 들이마시죠? 그럼 천천히 또 내쉬어요.
이걸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낮에는 편안하게. 하루 종일 할 거니까. 예. 내뱉으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그리스도 또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게 하옵소서. 다 떠나가라. 후 하면서 하루 종일 하세요. 예. 저는 오면서도 계속 차 안에서 여기 앉아서도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 누릴 수 있어요. 예. 24시 임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이 막 살아나요. 몸이 막 살아. 영이 살아나. 힘을 돼. 하나님 주신 힘이 충만합니다. 그래야 살만 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징검다리를 놓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늘 놓치지 않고 그 속에 거하는 참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